얘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친구들에게는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명령이다,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여러분이 읽었던 1절에 보면은 1절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어디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죠? 누구 안에서? 바로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만약에 부모님께서 가연아 이제 교회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부해야 될까요? 거부해야 된다. 교회를 가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부모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이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천국에 가는 그것.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교를 나오더라도 친구들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친구들이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모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이 상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산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기쁘더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바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천국에 죽어서 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믿지 않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최고의 효도는 바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는 것, 예수님을 전도해 주는 것이 바로 최고의 효도다.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최고로 효도하려면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땅에서 잘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가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저는 땅이 없습니다. 저는 집은 있어도 땅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때는 집이고 뭐 이런 개념이 없죠. 이때는 옛날이니까 그냥 땅, 그 소유. 하나님이 너에게 우선은 땅을 주시고, 말씀대로 땅을 주시고 너에게 준 땅에서 네가 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네가 잘 되고, 네가 먼저 잘 되고, 그리고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장수한다는, 오래 산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시고 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아프면서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병원의 환자분들을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 중에 특별히 많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진짜 간사님이 봐도 와, 저는 진짜 힘들겠는데 일상생활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뭐랄까요? 아이고, 아프면 뭐하노, 빨리 뭐 해야지? 빨리 죽어야지, 이래요. 내가 오래 살아봐도 이렇게 아프니까 기쁘지 않더라, 속상하더라. 여러분, 오래 살면서 아프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오래 살게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오래 살 수 있을 돈도 주시고 오래 살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래 살도록, 네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역사가 누구에게, 부모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땅을 사고, 세상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돈을 벌어야 잘 산다고 여러분을 속이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네가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저기 헬스장 가서 운동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 자식들이 아프면 속상해요.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죠?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는 게 최선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프면 부모님이 딱히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냥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게 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플 때 고쳐주실 수 있고, 부모님이 한계가 있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다 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살아생전에만 여러분을 보살필 뿐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죽고 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살펴 줄 이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들은 또 자식에게 기대는 거야, 그때 되면.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릴 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다라면 너희를 보살필 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 하나님 여호와는 그 약속대로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일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쁜 많은 행동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매우 기쁜 행동이 바로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할 때, 그게 우리는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여러분이 2절에 읽었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사실 이 앞에도 여러 계명들이 많았는데, 여러 명령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굳이 약속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네가 지켜야만 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는 보상이 있다, 이 뜻이에요. 너에게 주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더라. 네가 약속을 지키면 내가 이 보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어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가 고집 부리고 욕심대로 하는 것, 그것도 잘못이고 죄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 부모 순종이라면, 반대로 얘기해보면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보상이 아닌 저주가 있다.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섭냐. 우리 성경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많이 거역하는데, 그래서 거역하면 거역한 만큼 어버이날 날에 그 나실제 괴로움 노래 아세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거 부르면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이 누굴까요? 간사님도 많이 울어요?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이 부모에게 많이 거역한 사람이더라. 많이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제일 많이 울어요. 후회가 되고 왜 그랬을까? 부모님에게 거역하는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할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이걸 어긴 자는 절대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어기고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런 일은 애초에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곧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친구들 보면은 주로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다 정해져 있어요. 방 치워라, 양치해라, 씻으러 가라, 나와서 밥 먹어라. 이거 자세히 보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방 치우면 누구한테 좋아요? 여러분, 밥 먹으면 누구한테 좋아요? 씻으러 가고 양치하면 누구한테 좋아요? 니들한테 좋은 건데 왜 말을 안 듣냐고. 니들한테 좋은 건데 왜 말을 안 들어? 왜 그러는 거야 대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싸워요. 제가 아이들이 이제 6학년이 되고 1학년 중1이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싸워요. 부모가 자식이. 결국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식을 위한 말인데도 전혀 듣지 않더라. 우리 부모님들 권사님들 어떻게 키웠습니까, 애를? 막 이게 뚜껑이 열릴 때가 한번이 아닙니다. 우리 영훈 선생님 아직 몰라요. 키아 보면요, 지를 위해서 하라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곧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에 좀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제가 오늘 여기 교회 오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치료받고 나면 치료비를 이게 보험회사에 이렇게 청구를 하면 돌려받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할 줄을 모르세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걸 종이를 준 거예요. 이틀 전에 와서 주고 갔어요. 저희 집에 와서 이걸 종이를 주면서 이거 보험회사에 나가지고 돈 좀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네 하고 받아왔어요. 어딘가 놔뒀어요. 분명히 받아온 것까지 기억이 나. 근데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이게 없어. 종이가 있어야 돈을 받는데, 보험회사에. 근데 이게 왜 종이로 주셨냐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라고 했거든요. 제가 사진이 필요한 거거든. 사진을 찍어서. 근데 사진을 못 찍으셔요. 이걸 찍으면 글자가 여기 막 날아가고, 아니 그거 막 다 구부러져 있으니까 초점도 안 맞아가지고 이게 글자도 잘 안 보이고, 무슨 화질을 어떻게 찍으셨는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못 쓰는 사진을 자꾸 보내주니까 몇 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승질나고 어머니도 화가 나시고 이러니까 그냥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종이로 준 거예요. 그 결국엔 종이가 없어졌어.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못 하시는 거야? 대체 그냥 찍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라고 툴툴거리면서 교회로 온 겁니다,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제가 스스로 이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죄를 지으면서 오늘 교회로 왔더라고요. 부모님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올해 이제 만으로 60세신데 충분히 할만한데 안 돼서 제가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다 느낀 게 있어요. 제가 60이 돼도 우리 예원이가 저를 보면 똑같은 감정을 느끼겠구나. 그게 이제 그렇게 되려고 된 게 아니고, 아마 제가 60이 되면 상상도 못할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그럼 저는 당연히 뒤처지겠죠. 자식들이 저를 보면 당연히 답답할 수 있겠구나. 그에 비해 그 자식이라고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깨닫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부모님이 아무리 싫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을 툴툴거리고 불만하고 욕을 한다? 이런 자는 하나님을 매우 화나게 만드는 자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죄라는 것을 깨닫고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 입에서도 오늘 이 말이 나올 때 이게 스쳤거든.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게 부글거려서 안 되겠어. 말을 뱉으면 마음이 시원해. 근데 그게 죄야. 그게 죄라고. 내가 부글거려도 그냥 안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입으로 뱉어버리니까 스트레스는 풀리죠. 난 누군가에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원아, 오늘 오면서 들은 건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 어디 갔노? 우리 아들이 아빠가 잃어버려 놓고, 종이를 아빠가 잃어버렸잖아. 근데 왜 할머니 욕해? 이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할 말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못됐습니다. 왜 아빠가 잃어버려 놓고 할머니 욕하냐고 이러더라고요.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진을 처음부터 찍을 수 있었더라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말을 뱉으니까 이게 죄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쌓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사님도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용서를 구할 작정입니다. 우리 로마서와 디모데 후서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 죄들이 보면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남을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것, 심지어 죽이는 것, 그리고 분쟁하고 맨날 싸우는 것, 사기치는 것, 악하게 대하는 것, 수군수군거리는 것, 자랑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것, 이것과 동일하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짓는 것과 똑같고, 이 말씀대로 하면 바로 살인죄와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죄가 살인죄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없다도 아니고요, 그 스스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 싫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 저주를 받을 자인가. 우리가 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에게 거역하면서 살아왔다라면, 부모님에 대한 잘못을 남에게 그렇게 쏟아내면서 살아왔다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구나, 심각한 상황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자면 죽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부모를 거역했고 부모를 비방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을 매우 화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내가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들을 보며 비방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여 그것이 내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죄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내 입을 닫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주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내야 이 불평하고 부모를 비방하고 싶은 이 마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주여 이 부모에 대한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고 속상한 마음이 있어도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고백과 주님이 지켜주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부모님에 대해 늘 공경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도록, 이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살인이나 기타 무서운 죄와 동일한 부모 거역의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살인죄와도 동일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끌어안다가는 꼼짝없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주의를 통하여서, 어린이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부모님에게 혼이 날 때마다 부모를 향한 적대심, 미운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늘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고 그의 공경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부모에 대해서 짜증나거나 화나는 일이 있다 하여서 남에게 그 말들을 쏟아내는, 주님이 볼 때 무서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늘 주님을 마음에 둔 자 되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순종하는, 하나님 볼 때 역시 기쁘다, 그리고 세상이 볼 때 역시 예수 믿는 자는 다르네 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아들과 딸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부모에 대해 대들게 만들고 좋지 못한 감정을 갖게 만들고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부모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내 안에 욕심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에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내 주변의 환경이 이미 아주 엉망이 되고 오염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눈을 가리어서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생활과 가정 가운데서 떠나가라. 습관과 교회 학교에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